쭉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은 또 마태복음 지난 주일에 이어서 18장의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가지의 가르침, 모세오경처럼 5가지 강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18장은 그 중에서 특별히 4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성도들 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 교회 성도들 간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마태복음 18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그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함께 나누며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고, 또 죽어서 가는 저 세상도, 성도들이 가는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 두 번째는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 이 공동체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2가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갖고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류가 15절에 나오는데,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것은 그 죄를 범하거든의 밑줄을 치시고, 여러분 성경에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다 피시면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여기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은 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님께 죄를 범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먼저 보시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21절을 보세요. 21절 보세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여기서 여러분 21절에 있는 것, 15절에 있는 것은 주님께 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21절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는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 주님과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 자,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죄를 범한 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께 죄를 범한 사람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은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주님께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를 완전히 뭡니까?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그를 사랑하고, 이제 나중에 설교 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품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설교 결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설교 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면 돼요. 자, 그런데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주님이
자신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양우리에 있는 99마리보다 양우리를 벗어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 있잖아요. 그 한 영혼을 찾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더 깊은 뜻이다. 기뻐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참 마음의 우울증이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고나고 지쳐서 참 그 신앙의 길에서 낙오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라. 그 한 영혼을 이렇게 99마리보다 더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은 15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형제가 죄를 범하면 첫 번째입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신앙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워 있어서 날카롭고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뭡니까? 대가 지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과 인간적인 더 관계가 더 완전히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행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려워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는 기독교를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덮어줘요. 그죠?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냥 덮어주고 감춰줘요. 우리가 대부분이. 그럴 때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덮어주고 감춰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내가 일단 그 사람의 뭐예요?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사생활을 지켜주면서 내가 먼저는 그 죄를 먼저, 그 사람의 죄를 먼저 발견하고 알고 깨달은 사람이 먼저는 가서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들으면은 네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 될 것이다. 그 형제를 다시 하나님과,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게 이겁니다. 나를 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죄, 또 내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죄를 가서 잘 권고해서 내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면 내가 그 형제를 구원하는 게 돼요. 자, 그런데 16절 한번 보세요. 듣지 않으면 듣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두 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형제님이 지금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맞습니다. 나 혼자 할 때는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하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이렇게 권고하고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감추라는 게 아니고 덮어주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듣지 않으면 17절 보세요. 만일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여기서 먼저 세 번째 이제 그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교회면 다 사랑이고 은혜면 되는 거지. 교회에 무슨 치리가 필요하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치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치리권. 그래서 이 치리권은 어디에 있느냐? 당회가 치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단법에 의하면. 그래서 교우 중에서 정말 덕이 안 되고 이런 사람을 권징하고 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3개월 근신도 시킬 수 있고요. 뭐 6개월 정지도 시킬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모든 직분을 6개월 동안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벌이 뭐예요? 파직이에요. 파직, 출교.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니까 이 말만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완전히 그 사람과 단절해라. 그 사람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이 말이, 이 단어가. 근데 이 사람을 완전히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출교시켜서 완전히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이 아니고 출교시키는 건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래서 당회에서 이제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치리권을 가지고 출교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은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참된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18절에 보면 먼저 읽어볼까요? 18절을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 그대로 보세요. 우리가 이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요 18절 한 절만 우리가 딱 붙잡아 갖고서는 우리가 풀면 풀리고 뭐 이렇게 뭐예요? 그 매면 매일이라. 우리 이렇게 딱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17절 있죠. 17절과 우리가 연관 지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왔지만 이런저런 관계로 이런저런 인도함을 받아서 왔지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사람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세리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참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그 동기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놀랐는데 서울에 서울제일교회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있는데 한 1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그 교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참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97%가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90%도 아니고 97%가.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단순한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십자가의 은혜 택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 그거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 확신이 없어서 그 큰 교회가 97%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확신을 못 갖는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은 하지만 이방인과 세리같이 처음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깨닫게 해도 돌이키지 않고 또 두세 사람이랑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권면해도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말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거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은 그때는 치리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처음부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있어요? 18절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내치는 게 아니고, 자,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영적인 분위기, 이런 은혜스러운 분위기에 있다가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뭐예요? 교회에서 출교돼서 세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유대 공동체는, 이 크리스찬 공동체는 지금의 공동체와 달라요. 여기서 출교라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단절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단절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또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이 18절은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말이 28절이에요. 그래서 18절과 17절은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가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주여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더래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사실은 세례도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더래요. 집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저 구례동에 가면은 한상가에 교회 3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2개 있는 데도 있고요. 뭐 상가마다 다 있죠, 요즘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상처받고 여기서 오해가 되더라도요, 여러분이 여기 견디셔야 돼요. 힘들어도 견뎌야 돼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여기서 힘들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힘들면 이 교회 가고, 그렇게 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많이 왔다 갔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견디는 게, 여러분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관계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지금 다듬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그게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내가 또 딴 데로 옮겨. 그럼 딴 데로 옮기면 또 그런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키우는 거구나. 이런 오해를 통해서, 이런 섭섭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시키는 거구나. 여러분 견뎌내셔야 돼요. 어디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또 하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또 거기선 그런 일 없습니까? 인간 관계라는 것은요, 항상 가까운 사람, 항상 조심해야 되더라도 찔리고 또 찌르는 게 인간관계예요. 견뎌내셔야 돼요. 근데 이 집사님이 신앙생활 여기서 몇 년 하는데 세례받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다른 교회 간 거예요. 그 다른 교회 갔는데, 그래도 교회 몇 년 했으니까, 교회 열심히 예배 잘 나오죠. 봉사도 열심히 하죠. 이러니까는 그냥 세례 당연히 받았거니 하고 집사 안수 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분이 나중에 너무나도 그게 마음에 이게 참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사실 세례도 안 받았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앙 교육 있잖아요. 세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교회에서 세례 주고, 그렇게 또 이제 신앙생활 잘 이제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부터 교회에서 권면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 3번째잖아, 벌써. 그렇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가지 말고
그 사람을 차라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출교하라는 거예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것은. 그리고 그 영혼에게 더 이상 가지 말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해라? 품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영혼들을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사람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께 18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그럼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은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지만, 그것도 듣지 않으면 이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럼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자, 나에게 범한 사람. 아까 우리 21절 읽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여러분 7번이라는 것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저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됐죠, 이런 어떤 의기양양하게 지금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 있죠. 랍비들이 가르친 거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 너 이번 세 번째야. 세 번째. 이게 랍비들은 뭐냐면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요. 랍비들의 교훈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3번이 아니고 몇 번이에요 지금? 7번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죠 이제. 그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2절에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라고, 7번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아마 이 말 듣고 기절초풍했을 거야. 자기는 지금 7번도 대단하다고 했는데 7번이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경험을 알고 있죠. 나는 용서해주고 싶어도 그런 말 하잖아요. 잘못을 알고 잘못을 인정해야 용서하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요 편하게 잘 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님께 항의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주님, 그 사람은 자기가 나에게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인정도 안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뭐냐면 7번까지 70번을 용서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그러면 왜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27절까지 먼저 보세요. 너희들이 왜 그러면은 무한히 끝까지 용서해야 되냐, 그 이유를 주님은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너도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 때문에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그것이 마치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 10,000달란트. 달란트는 여러분 그 당시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큰 수라고 여겼던 단위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1만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대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다 보면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한 20만 년 일해야 갚아. 하루에 요즘 뭐 15만 원, 20만 원, 10만 원 받는다고 치면은 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너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7번이 아니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 알겠어? 7번이 아니야. 끝까지 용서해야 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28절부터 볼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옥졸들에게 옥에 가두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옥졸들에게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당해져 버려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신경도 안 써. 나에게 잘못된 사람은 지금 뭐 잘 먹고 잘 잔다니까 여러분. 잘 산다니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나는 항상 스트레스가 여러분 활성산소의 60%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사들이. 활성산소가 여러분 암의 제1주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못된 짓은 남편이 다 하는데 그 남편은 지금 아주 뭐 태평해. 무사한 일이야. 아내는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절망과 스트레스와 신경성, 노이로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죽는 거는 여자가 빨리 죽더라. 여자가 암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하는 거야. 네가 옥에 갇혀서는 안 된다. 용서해. 마음의 옥에 갇혀서는 안 된다. 절망의 옥에 갇혀서는 안 된다. 네가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너를 용서했지 않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그럼 물론 여러분 보세요. 100데나리온도 작은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라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의 죄가 작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저지른 1만 달란트 빚에 비교해 보면 100데나리온은 작은 거다. 그리고 그거를 용서하지 않잖아 네가. 그럼 너는 악한 것이야. 용서받은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악한 것이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오히려 네가 마음에 감옥에 갇히는, 네가 스트레스 받고 네가 더 힘들고 네가 더 죽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18장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은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죄를 무조건 덮어주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도 안 되면 또 몇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교회에서 또 이야기하고,
그것도 안 되면 끊어버리는데 그 끊어버리고 내치는 것이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품고 기도해라. 중보하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내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내가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갇히거나 또 내가 악한 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이 6가지 내용인데 크게 앞에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뒤에 3개는 뭐예요? 우리 인간 관계, 우리에게 관한 거예요. 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다 구하셔야 돼요. 먹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구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들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선포하기가 너무 힘듭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 있죠. 허물을 덮어줘야 되죠, 물론.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염증이나 고름 이 상처 부위를 완전히 치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같이